우리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이 땅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피우다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지혜의 능력을 더하시고 주의 말씀에 기쁨을 허락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을 견인해가는 주님 삶의 충만한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우리가 모두 함께 묵상하여 오늘 각각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저께 저희가 후반부에 살펴보았던 꿈, 그 내용에 대한 해석 부분입니다. 36절에 보면 그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석이 나타나는 구간이죠.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난리를 피는 것, 지금 막 모든 점성술사 다 불러 모아서 막 다 죽인다 그랬다, 살린다 그랬다. 지금 이 모든 난리가 난 게 이 자기 꿈을 해석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꿈을 맞추라고 한 것도 이 해석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만약에 꿈 내용을 말하면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떠들 수 있으니까 그런 해석은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꿈부터 맞춰라. 그리고 해석하면 그 해석을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앞에 벌어진 어떤 사건보다 핵심은 사실 해석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문이라는 것이 이 땅에 일어난 어떠한 현상, 이 일을 해석하는 일이죠. 그래서 과학은 어떠한 현상을 풀어내고 철학은 그 의미를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사실 학문의 이제 가장 기초적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그 일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을 해석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해석을 잘못해서 나라와 나라 간에 또 사람과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잘못된 해석을 내놓기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이상한 믿음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해석을 어떻게 바르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 하나를 해석하는데도 사실 그 사람이 아니면 알 수도 없고, 심지어 그 사람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잘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이 사회를 해석하고 또 이해하고, 정치, 경제, 문화를 이해하고, 나라와 나라 간의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바르게 해석할까? 과연 이것이 가능하긴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말이 계속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직 그것으로만 이것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필요한 거죠. 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할 때 그것이 뭐 나의 이득이 되는가 이득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해석하고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른 해석을 하게 될 때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해야 될 것을 슬퍼하지 못하게 되는, 뒤돌아보면 창피함을 뛰어넘어서 소름 끼치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것을 온전히 해석하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38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다.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수많은 나라에 쳐서 이미 그 왕들을 굴복시켰잖아요. 그래서 여러 왕들을 이미 자신의 발 아래 두었다고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었기 때문에 왕들 중에 왕이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표현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당신의 영광과 존귀, 당신의 왕들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왕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왕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이 왕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기분이나 혹은 그것을 말함으로 그 이후에 받게 될 어떤 자신의 상 혹은 벌,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자신이 해야 되는 유일한 어떤 사명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역시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고, 또 반대로 욕심의 눈이 멀어 어리석은 삶을 살지도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즉 하나님의 주권은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다니엘 전체 핵심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 내용은 단순히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꿈의 해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39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요,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순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은 민이다. 자, 어제 후반부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한번 살펴보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이 금이라면 이제 은과 놋과 새와 흙이 섞인 것은 바벨론 이후에 나타날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죠. 바벨론에 이어서 은은 페르시아, 놋은 헬라, 쇠는 로마, 그리고 쇠와 흙이 섞인 이 복잡한 상황은 그 이후에 나타날 모든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이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은이 어떤 나라를 상징하고 놋이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44절부터 나타나는 일이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이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과 다른 백성들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 산에서 나와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도 해석이 나와요. 우리 맨 처음에 시작이 이제 그 해석에 관한 내용이고 여기서는 참되고 확실한 해석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참되고 확실한 해석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일어난 이 모든 일, 이것이 어떠한 일이 되었는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한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던 금이던 은이던 놋이던 쇠던 심지어 그게 흙과 섞인 쇠이던 아주 작은 돌 하나,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 보세요. 손댄 돌이라는 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벽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돌, 원래 그 모양 그대로의 돌 하나가 지금 그 모든 강력한 것을 다 부서뜨리고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멸망시킨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고, 이 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시대에서도 역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다고 말하고 있고, 느부갓네살 왕인 당신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나라들이 세워지고 저런 나라들이 세워지고 어찌고 저쩌고 할 텐데 그 모든 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이 자랑하던 금과 은, 놋과 쇠를 어떻게 보면 아주 미약해 보이는 작은 돌, 신약에서는 이것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말하죠. 그 돌, 그것이 머릿돌이 되었던 것처럼 그 돌이 지금 은과 금과 놋과 쇠로 지은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참되고 확실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되고 확실한 해석이라면 우리도 그러한 해석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꾸고 어떤 나라를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냐?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남겨진 질문이겠죠. 금으로 만든 나라, 금과 은으로 만든 화려하고 부유한 나라, 아니면 놋과 쇠처럼 단단하고 강력한 나라. 아무리 화려하고 부유해 보여도, 또 단단하고 강력해 보여도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것, 즉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일 것이다, 이렇게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는 나라 역시도 이와 같은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나라, 이 나라를 우리는 꿈꾸고 그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46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또 왕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의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이제 이 뒤의 문제 46절에서 49절에 대한 이 잘못된 해석이 이 다니엘서 전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낳게 되는 걸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살펴본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나라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고 망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으로 세운 이시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왕에게 이 모든 힘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것에도 또 관심이 없고 느부갓네살에게서 관심이 없고 다니엘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광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나라, 여기에 지금 다니엘의 관심과 핵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과 은과 놋과 새로 만든 모든 나라가 다 망하게 될 것이니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라. 이것이 다니엘이 지금까지 말한 이 본문 해석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그렇게 본문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문제는 이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세웠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자들을 대표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바벨론도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고 심지어 다니엘은 왕궁에 있는 거예요. 왕궁에서 높은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이 결과를 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재나 여름상경학교 주제로 왜 다니엘서를 단골로 삼아요? 두 가지예요. 요셉과 다니엘서. 이 요셉과 다니엘이 양대산맥이죠. 주일학교 주일학교 교재 양대산맥. 왜 그러죠? 둘 다 높임을 받았다고요. 둘 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다니엘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높은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마치 인권보 같은 주제로 다니엘서를 완전 잘못된 흐름으로 반대된 해석으로 다니엘을 끌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주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니엘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다니엘이 어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하나도 다니엘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이미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다니엘 2장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게 다니엘의 핵심이에요.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위기 속에 믿음을 지켰더니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도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켜서 세상의 왕을 굴복시키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더 쉽게는 어려운 중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 막 예물과 향품을 주셨고 높은 자리를 주셨다. 그러니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자. 이렇게 다니엘서의 의도와 목적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앞에서 수없이 하나님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주권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끝도 뭐 해야 돼요?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도 알았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뭐라고 얘기해요? 느부갓네살 왕도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이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이 은밀한 일이란 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신비롭고 비밀한 일을 내 하나님만이 나타내었다. 이렇게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건 다니엘을 높인 게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끝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이 본절의 끝이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마치 금도끼, 은도끼처럼 꿈꾸는 거예요. 금도끼, 은도끼가 뭐예요?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솔직하게 쇠도끼가 내 도끼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 넌 솔직하구나. 그럼 은도끼 다 주더라. 오케이. 그럼 나도 가서 쇠도끼 빠뜨리고 은도끼 금도끼를 다 받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갔더니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이런 어리석음을 꼬집는 게 이 금도끼 은도끼의 동화잖아요. 47절에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당연한 이 수순 앞에 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믿음을 지키면 저런 복을 받는구나. 나도 믿음을 지켜서 다니엘과 같은 복을 받자.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음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권에 대한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누군가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그러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다니엘을 높이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 이것이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지 어떻게 다니엘과 같은 복을 받자, 이것이 주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다니엘을 낮추시기도 하셨던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는 이 끔찍하고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것, 그건 쏙 빼놓고 느부갓네살 왕도 머리를 숙였던 영화로움, 그리고 다니엘이 받았던 부귀 영화에만 관심을 두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처음에 우리가 다시 이야기했던, 그리고 오늘 본문 주제였던 참되고 확실한 해석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비가 참 많이 내리고 있어요.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오면 무슨 생각을 해요? 이놈의 비가 와서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차 막히고 찝찝하고 우산도 챙겨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생각. 사실 이러한 태도가 우리 삶 전반에 깔려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삶 전반에 깔려 있는 어리석음 아닙니까? 이 비 하나를 보면서도 이 비를 내리시고 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왜 하나님이 이 비를 내리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이 현상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깔려있는 대표적 어리석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비 하나를 보면서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이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공동체와 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때로 우리는 높이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를 낮추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수 있고 또한 헛된 욕망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영화로움도 아니었고요,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다니엘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는지,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비가 오는 것처럼, 눈이 오는 것처럼, 날씨가 추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엔 수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핵심은 그 이슈가 아니라 그 이슈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의미가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큐티 하겠습니다.